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타락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즉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보셨을 때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시냐의 문제예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서 영화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여러분 영화는 왜 재밌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영화는 내 얘기가 아니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 영화, 전쟁 영화를 봐도 뭐 재밌게 보잖아요, 전쟁 영화를. 하지만 전쟁 영화 가운데 내가 거기 안에 속했던 전쟁터의 막 포화 가운데서 힘들게 전쟁을 벌였던 사람이 아니므로 그렇게 비참하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딴 나라 얘기고 딴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오늘 질문은요, 영화가 아닙니다. 오늘 질문은 영화처럼 내 얘기가 아닌 게 저기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질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왜냐? 내가 현재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처럼 멀리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타락한 나, 타락한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시급한 문제예요. 영화가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현실의 문제예요. 그럼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럼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첫째는 바로 원수로 바라보십니다. 원수. 끔찍한 원수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이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하여, 즉 죄인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는가가 드러난 성경이 많은 이야기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헤렘이라고 불러요. 헤렘. 헤렘이란 뜻은 진멸한 뜻이에요. 진멸하다. 아예 그러니까 진멸해 버리는 거거든요. 다 죽여버리고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끔찍한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싸우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방 족속을 다 물리치고 이방 족속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헤렘을 하라 그래요. 헤렘. 진멸하라. 남녀노소를 다 죽여라. 불태워라. 없애버려라. 이건 어찌 보면 사랑의 하나님과 대비되는 속성이 거기 안에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것도 또 볼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 헤렘하시는가.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적으로 죄인과 죄악과는 함께할 수 없는 것들, 즉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또한 구속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첫째,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존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죄인이라면, 타락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헤렘을 당할 원수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우리는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논점은 그러한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자면 바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하여 또한 타락한 자를 향하여 원수로 바라보시지만 그건 본성적으로 그런 거예요. 본성적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이 돌이키도록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세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짧게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타락한 곳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고 영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휘둘르고 있는 이 상황 아닙니까? 그 세상을 사랑해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죠. 그리하여 그 세상을 향하여 뭘 주시냐면 독생자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을, 타락한 인간들을 원수로 바라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대상,
또한 우리를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회개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히 이 타락한 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원수와 화목되게 만드는, 즉 화목의 대상으로 우리를 또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택받은 자들에게 한해서 적용되는 표현들이긴 하거든요. 즉 죄인, 원수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화목의 대상으로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든지, 그리스도라는 분은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거든요. 죄인을 위한 화목 제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거하여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원수 상태로 살아가든지, 그리하여 비참한 하나님의 헤렘의 대상이 돼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성경에 비추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육체, 성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올리신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화목 제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 행위들을 직접 흠양하셨다는 얘기가 여기에 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우리를 향하여, 죄인을 향하여 심하게 통곡하죠. 심하게 눈물로 흘려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죄인된 상태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7장 26절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끔찍하니까 여러분 경고합니다. 임산부, 노약자, 영아들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정말 이 경고성 발언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발언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타락한 자,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증하다 불러요. 너는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을 향하여, 타락한 자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냐면 진멸하십니다. 진멸.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대상일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이냐, 이것은 천차만별이고요. 하늘과 땅의 차이란 말이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락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그래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진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헤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증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끔찍한 것이죠. 이것만큼 끔찍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까 우리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꼭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접하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